차별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든든합니다. 여성분들은 사랑스러우시죠. 지난주 당회를 마치고 모쪼록 장로님들께서 시간이 되셔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지나온 신앙생활들과 여러 경험들을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담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의문이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둘기의 순결은 이해가 되지만 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도 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가? 뱀이 어떤 동물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유혹자입니다. 원수인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군에서 쫓겨나게 하고 지금도 이 인생 가운데 인류를 고생시키게 만든 장본인 유혹자, 바로 그것이 그 동물이 바로 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을 경멸하면서 말하실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라는 말인데,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저주의 말입니다. 뱀의 자식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지혜를 강조하시는데 그 많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배경을 알고 계신 입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뱀을 긍정적으로 인용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동작이죠. 깊은 동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목도 인간의 타락. 무수한 성경 공부, 무수한 설교, 연구가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이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우리 은총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귀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창세기 이 서두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오늘 메인 캐릭터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뭐 다 그렇잖아요. 뱀이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은근히 남자들이 뱀을 좋아해요. 노래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저 뱀은 정말 쓸데없고 물면 죽이고 그 다음에 징그러우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동생 내외가 저기 뉴질랜드에 사는데 거기 뱀이 없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뱀이 옛날 우리 선조들하고는 되게 친숙했어요. 밤새 뭐 일 없어서 무사해야 할 때, 사실 원래 일사자가 아니라 뱀사자. 하도 옛날에 뱀이 들어와서 하도 사람을 물어 죽이고 하니까 옛날 우리 고대 한자 문화권에 있을 때에 그 뭐냐면 밤새 뭔 일 없어서 밤에 뱀이 와서 안 물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뱀을 천적을 키웠어요. 뭘 키웠습니까? 뱀의 천적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예요. 그래서 집 가짜를 보면 그 단머리 가짜가 아니라 집 구할 때 뭡니까? 지붕 밑에 뭐가 있냐? 돼지가 있어요. 한자가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의 학자들이 왜 집 가짜에 여기 돼지가 있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만 알아요.
제주도에도 똥돼지가 있고 우리는 이게 친숙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뱀이 뭐 했을까 하는데 사실은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코로나 한창 시절일 때 WHO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수차례씩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림과 마크가 있습니다. 자, 저거 보면 이제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왼쪽에 보면 희미하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보이죠? 이게 미꾸라지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뱀이요, 뱀. WHO 세계보건기구의 상징 마크가 저 중간이 뱀이에요. 한국 대한의사협회 로고도 한번 볼까요? 저 미꾸라지 아닙니다. 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의료와 치료와 관계되는 모든 그 기구의 대표적인 상징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뱀이에요. 이상하죠. 신기하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옛날 이야기 속에는요 뱀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치료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동물로 나오고 또 지혜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나와요. 토론 성경도 뱀이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일 때는 이렇게 쓰고 긍정적인 자문에서는 슬기롭다 그 다음에 영민하다 이런 쪽으로 써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뱀은 지혜롭고 나쁜 의미로는 간교하게 쓰이는데 옛날에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뱀을 치료와 지혜의 상징으로 썼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불교의 그 최초의 경전이 있어요. 수탄이 받다 보면 그 첫 번째 장이 뱀장이에요.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즉 불교에서는 온갖 번뇌와 애착과 유혹을 벗어 던지는 것을 뱀이 묵은 허물을 벗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뱀의 관점이 아니에요. 뭐냐? 여기 사탄이 드러나 보입니까? 안 드러나 보입니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탄은 뱀을 들어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타락의 결과만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걸 간과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타락으로 이끄는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뱀을 들어쓴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뱀과 같은 하수인을 대리자로 내세우고 그 자신을 결코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많은 문헌을 봐도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뒤에서 흑막이 뒤에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대리자를 늘 앞세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쏟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잘 나오죠. 마크 실력자가 따로 있어요. 배부 조정자가 늘 따로 있습니다. 자신 드러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든지 온갖 감은 이성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하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희생시키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이 유혹자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마크에서 뱀과 같은 대리자를 내세우고 자신의 말을 심어주고 온갖 그럴듯한 생각을 심어주고 불평과 불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고 사회의 기강을 윤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온 지구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마크 실력자가 사탄이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며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요 인생의 주인으로 산 때가 거의 없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한 내몰려서 거룩하고 은혜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악한 어둠의 영과 내 욕망에 이끌려 죄악의 삶을 살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인간이 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에는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 또 영인 악한 영이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순간에 자제력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고 큰 실수를 할 때 돌이켜보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내가 뭔가 쉬었나 봐. 이걸 성경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암흑의 영 앞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 휘둘리는 것, 그 영에 잠식당한 상태를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내가 그때 뭔가 쉬었나 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조들이 아주 지혜롭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유혹을 폭발시키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적 어둠의 영이 배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뱀을 쓰듯이 그러한 대리자를 써서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내 주위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뭐합니까? 말하대. 이게 만약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면은 선물 줄 이야기. 왜? 구약 성경에 짐승이 동물이 사람 말을 하는 경우는 총 몇 번이나? 2번이에요. 오후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거 아는 분에게는 초콜릿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은 사람을 유혹할 때, 사탄이 사람을 흔들 때는 그를 괴롭게 하거나 병을 주거나 이것보다 가장 먼저 뭘 쓰냐? 말을 써요. 말. 뱀이요? 어때요? 아까 간교하다고 했죠. 간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느 생활관 내 주위에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는지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간교해요. 왜 사탄이 뱀을 썼냐? 간교하기 때문에, 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 없는 분들을 좋아해요. 목회자도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말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에 어떤 말을 쓰냐? 회유시키고 의심의 말들을 시킵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잖아요.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3분 정도가 다른 교회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을 만나면요. 만나고 와서도 그 거룩한 감정과 뭐랄까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요. 제가 돌아와서도 저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분들이 저를 대하고 말씀하고 이런 대화 속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이 순수한지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목사가 하루 종일 내내 그분들과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 스스로가 더욱더 경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임팩트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보면 맨날 불평불만, 맨날 지적. 왜 사회에 불만이 많은지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평,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지 마세요.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시고 친 말은 내 자신에게 먼저 하시라. 내 자신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들은요, 성도님들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 철학을 좀 그만해라. 왜? 당신이 언제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좋은 얘기. 근데 오해라는 게 있죠. 그 비판은 성도님들 비판이 아니라 분명한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교로 특별히 말에 실수하지 않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의 이 계략을 알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탄이요, 이 악한 영이 우리가 별로 민감하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얼마나 이 사탄이 예수님 옆에서 아주 기회를 엿보고 호지푼답하는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호시탐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인 지각력이 뛰어나던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걸 이해 못하고 선생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사랑하는 스승님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내가 총대 매겼습니다는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이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말 속에 그가 지금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고 사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과 은총의 자리에 있는데 언제나 악한 영이 우리의 평안과 감사를 빼앗으려고 여러 회유와 혈압 불평불만을 언제나 우리 영혼과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들리시면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혹자가 그렇다면 인간을 유혹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타겟으로 삼고 지금 인간의 행복을 지금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냐.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생각에는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면 육체와 재산을 직접적으로 자리를 직접적으로 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뭘 건드느냐? 3장 2절 말씀 1절 하반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생명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떠나면 인간은 영원한 파국으로 간다는 걸 사탄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정을 먼저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3장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여기요 참으로 이 말이 뭐 지금 저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들짝 놀라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느낌의 참으로라는 단어예요. 아주 간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인지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여기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있죠.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는 명령을 하나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사탄은 그 명령이나 이 명령이나 똑같이 일반화시키고 이거 특별하지 않다라고 탁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두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따먹어라. 그러나 그 다음 명령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신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명령을 2개 주시고 나무 2개를 분류하셨는데 사탄은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반 나무로 싹 집어넣고 그거 특별한 거 없어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사탄의 계략은요 언제나 특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 말씀은 뭐가 특별한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다 좋은 말인데 뭐 그렇게 특별하냐? 제가 이번에도 전도하려고 참 순자, 금자, 자자가 많아요. 이분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정중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휘락교회 작년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노인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목사님 젊어 보이시고 인상 좋으시고 목소리 좋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나온다는 말하면 제일 좋은데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다 착한 일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종교 아닐까요?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다 같이 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올라온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 올라오면 그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정신이고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외성을 일반화시켜버리고 특별한 거 없다! 똑같은 말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명 같은 말씀을 손에 잡다가도 죄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저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사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즘 예수님이 또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성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배웠다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종교다운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배움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에게 속아려 못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일반화 시켜버리고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이 하와에게 그걸 살짝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 별거 아니지. 똑같은 열매 아니야? 이렇게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씀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정말 사탄과 뱀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딱 쳐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 젊었을 때는 이 지성과 진리에 대해서 몸만 알게 되는데 저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때는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말씀에 진지했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에 사활이 걸린 말씀이 이것이라면 저는 아쉬워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아주 고지식하게 사탄을 대하고 성도들 대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말씀 그대로를 외우셔서 말씀하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운데 사시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원천적 비경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하셨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내 안에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하면 거기 혹하고
적에 혹하고 중심이 없어요. 변덕스럽습니다. 남의 말에 왜 당신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자기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주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암송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외운 말씀이요. 성령이 떠오르게 하세요. 이런 경우 예전에 많이 느껴버렸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 다시금 암송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전도를 위해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능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릴 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새벽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피우,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비전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듭니다. 올해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예상합니다. IMF나 코로나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하고 어렵다고 다들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 전망 무시할 수 없지요. 귀담아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더 이상을 능히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환경이 흔들리지 않죠. 사람이 흔들리지 않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딴 데 신경을 쓰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와가 흔들리고 쓰러진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봤어요. 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주제를 더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 자신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말씀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깊이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오늘 읽어드린 그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축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로세우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영혼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